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이고요. 여러분 워낙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고민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고민을 갖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송도에 와보시면 또 여러분의 주변의 아파트를 보시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글로벌 캠퍼스 프로지에서 만납시다. 그 아파트로 오세요. 얘기했는데 롯데캐슬에 가 있거나 한진 해머로에 가 있거나 본인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만나자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비슷한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그 장소로 가게 되면 절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신비로 만난 줄 알고요. 밤에 맨날 꿈만 꾸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을 어떤 체험으로 잡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도에 가는데 눈물도 그렇게 많이 나고 은혜도 저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도 안 나고 은혜를 못 받은 겁니까? 미안하지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예전에 참 웃긴 얘기는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리 청년 형님들 따라서 기도원 가거든요. 이유는 그 기도원에 가면요. 옛날 큰 가마솥 있잖아요. 제가 또 누룽지를 좋아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요.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돕니다. 얼마나 이 누룽지가 제대로 잘 나오는지 몰라요. 제가 누룽지를 먹는 그것 때문에 기도원을 이렇게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원 갔다 오면요.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노권사님들이 일단 딱 은혜를 받은 아이와 못 받은 아이를 딱 평가하는 기준이 딱 있어요. 일단 목이 쉬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권사님 이렇게 해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면 좀 그 행동이나 좀 말도 좀 달라지고 또 보니까 이번에 기도원 가서 많이 울었어? 그냥 엄청 은혜 받았구나. 거의 그런 식으로 평가를 많이 했어요. 웬걸요? 눈물 많이 흘린 그 아이들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찬송가는 정확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여러분 참지 마시고 힘쓰지도 마시고 울지도 마시고. 근데 눈물 나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꾸 누구를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요. 눈물 많이 흘리는 게 박예주의,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능력 좀 이렇게 하면 엘리야 같다고. 이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능력으로 따지면요. 스님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무속인들요. 병 고칩니다. 여러분 병 치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건 복음 아니거든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병도 있고요.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경제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기 예수 믿는데도 좀 뭔가 이렇게 어떤 위기도 다가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기준을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번에 전문 우리가 또 집중훈련을 했는데요. 다 포커스가 뭐였죠?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속에서 찌릿 안 해도 되고 눈물이 안 나도 되고 여러분 오직 복음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서 막 방방 뜨고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방언하고 막
예, 방언 이런 부분들은 은사 중에 하나지,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도 3개국 방언까지 했는데 지금 방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언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방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내가 별로 못 봤어요. 네,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기준을요, 저도 모태 신앙으로 45년 동안 했잖아요. 성경 암송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교회 청소 제가 다 했습니다. 성탄 준비하기 전에 준영이, 요 나이 또래 때 제가 2주 동안 산에 가서 소나무 다 배우고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아버지 증오가 안 없어져요. 희한하지 뭐. 왜 그렇게 문제가 안 없어지는지 몰랐어요. 제가 둘째가라면 서울 정도 잘했다니까요. 신앙생활 좀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좀 교회 열심히 하면 또 어디 가라고 그러죠? 신학교 가라 그래요. 야, 제가 보니까 썰고 닦고 교회에 막 일찍 와서 1시간 전부터 막 준비하고 마이크 세팅하고 다 급하게 갖다 놓지. 야, 너 신학교 가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우주선 신학생들 너무 많이 배출해가지고요. 지금 서울에만요 5만 명이나 택시기사 하고 있는 목사님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지경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정확한 목회자, 선교사 나오기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아이들 가운데 복음 제대로 받은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 나와야 되고 선교사님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들이 택시기사 뭐 한다고 나쁘다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기준이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여러분 미래를 좌우합니다. 아멘. 오전에 얘기했죠. 과거의 것이 쌓여서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전도운동 한다고 하루에 7번씩 메시지 하다가 이 동화금호 아파트에 일어났는데 현기증 났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워낙 제가 튼튼한 체질을 갖고 있잖아요. 시골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개구리 뒷다리 잡아먹고 이게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내가 다 먹고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 그 목포에 그 큰아버님 댁에서 좀 살았는데요. 큰아버님 댁이 한 경사가 20도 30도 정도 돼요. 그러니 뭐 매일같이 가방 메고 오르락 내려가는데 이 다리가 또 얼마나 튼튼해졌습니까? 그 말을 하면 축구는 열심히 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가지고요. 26세, 7세, 8세 연수동에서 다 치름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해요. 어느 날 현기증이 온 거예요. 우리 딸들이 저 그림을 그릴 때 광대뼈 튀어나온 걸 딱 포인트로 잡더라고요. 이렇게 턱선을 좀 예쁘게 그려주면 좋은데 이렇게 하다 광대뼈 헉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 이거 귀냐 그랬더니 귀가 아니고 광대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저도 놀랬다니까요. 이게 살이 쭉쭉 빠는데요. 야, 제가 좀 바보 같았죠. 다른 분들은 다 햄버거, 김밥 이걸 싸들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그것도 안 먹고 다녔거든요. 그게 이제 한 3년을 그러고 나니까 싹 빠져버려요. 그 뒤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 한 번만 제가 조금 회복되는데 됐지 그 외에는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누구는 저에게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 이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쪄.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살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어쩜 그렇게 먹는데도 살이 안 찌냐 그러더라고요. 그건 욕입니다. 전 좀 찌우고 싶은데 여러분, 신앙이 이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죠.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런 많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잡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사이드 것을 자꾸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안 잡아놨네요. 이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이쪽으로 와 있어야 저를 이 아파트로 와야 만나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비슷한 아파트라고 해서 그쪽에 가면 못 만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있는데 이 말씀이 전부 포커스가 다 어디로 가냐면요.
복음의 흐름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 전 문제가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뭐가 나오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을 꺾을 수 없습니다. 흑암. 아무리 우리가 질서를 잡아보려고 해도 무질서예요. 혼돈.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여러분 속을 행복으로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공허. 이게 창세 전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영계의 어마어마한 이 흑암 세력이 벌써 천사가 타락해서 이걸 잡고 있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흑암을 막을 수 없고, 들이닥치는요, 재앙 막을 수 없고, 무질서 막을 수 없고, 이 공허한 이런 우울한 불안한 마음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으로 들어와서 근본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근본 문제가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단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 중심이. 전부 하나님이 아닌, 자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더라고 하면요, 대부분 이 중심으로 사는 분들의 특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죠. 복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면요, 그게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이 의견도 될 수 있고, 이제 채택되면 내 것은 무너뜨리고 따라가면 되는데,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내 중심으로 가야 돼.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속이 풀리질 않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도 요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재직회, 공동회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바른 소리 얘기합니다.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건 이래. 근데 틀린 얘기냐? 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본인 중심이고, 자세히 들어보면 사람들 힘을 올리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빼고. 여러분, 흑암, 혼돈, 공허가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면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전부 내 중심으로 살고 만듭니다. 자, 이 선악과 까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지금 들어가게 되면서 네피림으로 잡혀버리게 되죠. 여러분, 이 네피림 시대는 사단 충만한 시대입니다. 사단이 아예 이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죠. 가정을 장악해버린. 그래서 모든 가정 속에 문제가 하는 거 전부 사람들이 육신 중심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전부 육입니다. 추구하는 거. 무조건 육신이죠. 자, 결국은 이 사단이요, 창세기 11장 사람을 하나님 없는 성공 중심으로 자꾸 계속합니다. 무조건 성공만 하면 돼. 나중이고 뭐 필요가 없고 무조건 성공만.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되니까 사람을 죽여도 괜찮아요. 왜요? 저 사람은 죽이고 내가 올라서 해야 되니까. 이런 성공 중심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인간이요, 이 사단이 흑암, 혼돈, 공허가 들어오면서 자기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전부 지금 혼란 속에 지금 자꾸 만들어버려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복음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잡고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6장 완전히 네피림으로 장악돼서 육신적으로 살다가 전부 지금 홍수로 멸하려고 작정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방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리는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11장 속에 갈대아 우상 만드는 너희 아버지 그 밑에서 전부 떠나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 어딥니까? 가나안 땅을 가라. 왜지요? 메시아 올 땅이다. 모든 내 중심, 육신, 성공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버릴 전부 다 복음에 관계된 흐름입니다. 이걸 다 놓쳐버리고요. 어떤 교사들요. 우리 교사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워낙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얘기도 복음, 뒤로 해도 복음, 뭐 옆으로 해도 복음, 던져버려도 복음, 계속 복음 나와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는데 큰일이죠. 가인은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아벨은 열심으로 예배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배하지 않은 가인은 예배를 안 받았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인은 예배를 받았다. 맞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참 어디서 가르쳐줬는데 교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이 아니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창세기에 문제가 생긴 아담 하와가 분명히 자기 자녀에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내가 몰라가지고 사단의 손에 속아서 우리가 지금 이걸 따먹고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은 거다. 우리가 지금 자꾸 재앙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피제사를 꼭 드려야 한다. 이걸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기준대로 그냥 제사 예배를.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복음을 택했고 가인은 자기 기준과 생각을 택했습니다. 결국은요 화가 나가지고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사단이 완전 장악돼서 들에서 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최초의 가정의 살인문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번에 제가 누구에게서 들었나요? 어디 메시지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제주도로 부부가 갔어요. 제주도로 부부가 갔는데 이제 어느 뭐 이렇게 뭐 장사할 자리 뭐 이걸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이 두 사람이 장사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의견 충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자 말자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의견 충돌한데 남자가 아내를 쳐 죽였거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막 너무 악하게 생기고 너무 막 생기게 흉악범처럼 아닙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게 욱하는 그 속에 막 사단이 막 강하게 역사해버리겠죠. 그 여자를 그대로 죽여버린다니까요. 새로운 일터를 찾기 위해서 가다가 둘이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여. 이번에 그 집중훈련에 와서 간증하는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모태신앙인데 자기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 남자를요 이 북에다 약을 타가지고 죽일 생각을 했더라니까요. 야 이거 그럼 끔찍하다. 나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게 뭐 아니 가인 뭐 죽이고 싶어 죽였어요. 뭐가 확 올라오는데 그게 막 사단이 들어 부채질 해버리니까 확 가서 죽였는데 죽여놓고 보니까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막 숨어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또 이 말씀을 좀 듣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냥 죽이려고 보니까 그냥 죽이면 안 되겠다. 내가 얘기를 하고 죽여야 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내가 당신 국에다 약 타가지고 당신 죽일 거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네 또. 야 이게 참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약 타고 아니 그냥 모르고 할 수는 없고 당신 어느 날 내가 약 타고 기분 나쁘면 약 타고 죽일 거니까 기다려. 아니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놀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완전 전도 제자. 지금 우리 교단에서요 제1호 전도제 파송 놀랍습니다. 복음 잡고에 딱 하는데 그 주변에 지교의 문이 열리죠. 미션 되죠. 그분을 통해서 막 계속 매주 3명, 4명 등록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요, 남편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다들 놀랬다 그러잖아요. 이야, 저렇게 착하게 생긴 사람을 그거 가지고 약해가지고. 그렇죠. 그 원사님 좀 이상하다. 왜냐, 너무 선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벌벌 떨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인데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예전에 막 진짜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복음 중심으로 복음 계속 잡고 계속 그거 잡고 집중했는데요. 하나님 막 문을 여시는데요. 얼마나 축복받았냐. 개인이 목사님께 왜 이제 승용차를 사주려고 작정을 딱 했는데 목사님이 왜냐? 이유. 다른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사라. 당신 마음은 알겠지만 다른 장로님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이 노 하면 싸우지 마라. 자, 보시면 제가 그분 통해서 논문 지도 교수로 배웠거든요. 여기서 유튜브 나가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라고 계시네요. 그분이 저의 논문 지도 교수였어요. 야, 그 교회에서 그 중직자 그런 권사님 나와가지고요. 간증하는데요. 놀랍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게 됩니다. 이야, 이게. 그럼 우리는 당연히 되지요. 아니, 솔직히 여기서 우리 와이프 되신 분들, 그게 다 약타 죽일 생각을 한 사람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데, 우리를 왜 안 써요? 여러분, 진짜 복음에 집중해버리면 일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당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목사님이 조금 낮은 걸로 해서 이렇게 사셔서 이렇게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본인 혼자도 그 정도로 충분히 해드릴 역량이 되는데 목사님은 두루두루 다 보시는 거죠. 아니, 목사님이야 좋은 차 좋겠다 다 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사람인데, 근데 목사님이 복음적으로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분이 한 명이라도 노 하면 왜죠? 교회의 원네스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런 축복들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지금 점점 갑작스럽게 막 150명, 200명 막. 왜냐? 매주 현장에서 전도가 되면 계속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세팅을 해놓지 않으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이 지금 홀로 지금 자기 자신을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 선교를 생각하면서 멀리 있던 전도 선교를 가까이 끌어당기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말하자면 여러분이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셔요. 그게 처음입니다.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속 해보세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분을 변화시킨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시키고 변화시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전부 흐름이, 하나님의 흐름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듣다가 뭘 찾아내셔야 되죠? 오늘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든지 목사님이 복음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복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뭔 말인지 듣게 된다면 오늘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네. 기도 안 해도 알아듣기만 해도 역사 시작. 자,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요? 노예로 잡혀갔던 겁니다. 저를 몰라가지고. 요셉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 왕이 노예로 잡아버려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걸 요셉 모세가 잡았죠. 희생 제사를 드려라. 여기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자, 이 400년 만에 이걸 잡고 나온 거잖아요.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놓치고 어디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때 700년 만에 이사야가 들고 나온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흐름, 성경 말씀 전체 흐름 뭐냐? 복음의 흐름입니다. 자, 이건 놓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으로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800년 만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고백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방주 되신 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후에 중세 천주교 완전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성경 평신도 되고 못 보게 만들고요. 사제들만 딱 봐가지고 어려운 글자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잊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 교황권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하고 이 정도까지 교권이 지금 강해졌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성찬식 참여 못하는 것을요 완전히 죽음보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요. 이 죽음보다 더 악한 형벌이 뭐냐? 성찬식 참석 못시키는. 그때는 보이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좀 기분 나쁘다. 교황이 황제 성찬식 참여 못시키는. 이런 식으로 막강한 중세교회인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 싹 놓쳐버리고 맨날 그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꽃갈 하나 딱 쓰고 그 뭐게 연기나는 거 빙글 휘청휘청 대면서 빙글빙글 전부 뭐랄까요? 내용을 전부 의식화 만들어놨어요. 천주교는 다 그렇습니다. 실제 성령의 역사, 실제 생명의 역사 이게 아니고요. 실제 주님께 나와 성령으로 함께 이걸 다 빼버리고 그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막 성상들을 갖다 붙여놓고 그분들이 막 절하고 제사 깊이 들어가 보면요. 미안합니다. 천주교 복음 없습니다. 어떤 분들 잘못 얘기하는데 천주교 제가 좀 연구했거든요. 제가 목포 마리아 고등학교 전 세계 천주교 재단에서 제가 공부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고요. 5월달에 전교 1등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김현철이라고 전교 1등이 있는데 걔가 바이올린을 잘 켰거든요. 빨주노 좀 파란고 나 무속인들 좀 딱 해요. 3학년 쫙 앉아놓고요. 거기서 바이올린을 확 하는 마리아 초모제를 올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 마리아는 분명히 천국에 계실 건데 천국에서 마리아가 통탄할 일이 없어요. 자기를 이용해 사단이 완전히 교권 뭐랄까 종교 구사화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부 마음을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루터라고 하는 신부 마음을 움직여서 1517년에 그 막강한 종교 교권 안에 이 한 사람이 도전자가 된 겁니다.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95개의 반박문을 걸으면서 천주교 잘못된 거 아니냐? 말씀대로 지금 살아야지.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냐? 로마서 1장 17절. 이걸 잡고 루터가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뭐 쯔빙글리,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단의 이 신학을 정립한 칼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막 도와주면서 막 스코틀랜드 뭐 어디 막 계속 막 바람이 일어나고 급속도로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면서요. 이 막 어둠 가운데 쌓였던 이 어둠이 막 빛이 막 전달되니까 성경 읽으면서 막 다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쪽에 천주교에서 우리를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저것들 저항자다 저거. 저것들 이단이다. 천주교에서 보면 이단이죠. 천주교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항하는 놈들. 이래서 붙인 이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붙인 겁니다. 저항자. 거기 계신 겁니다. 자, 근데 1517년 경국에 가고요. 그러면 지금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2년. 내년과 내후년에 보는데요. 이 앞두고 있는 500년 동안에 교회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큰 교회들 난리 났어요.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불신자들이 욕 엄청 얻어먹고 있어요. 왜죠?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각인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목사님 멱살을 잡지 않나. 서로 막 교회가 고소를 하지 않나. 장로님 목사 고소하고 목사님이 장로 고소하고 지금의 큰 교회 여러분 잘 모르고 그 일이 막 계속 터지고 있어요. 왜죠? 오직 복음 앞에만 흑암이 무너지지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목사님 가운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이 섰습니다. 그 목사님들 훌륭한데 그분 따라갔어요. 그분 인격이 무너졌다. 와르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을 쫓아가는 주의 종이 하는 그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겠다. 그리스도를 같이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인격 쳐다보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훌륭한 그처럼 박사님 쳐다보는 어느 교회는 막 양력 쫙 찍어놨어요. 어느 대학교 뭐 어디 막 하버드 들어갔다 나왔다 막 거기다 수료했다 어쨌다 쫙 써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오면 어쩌다 다 써요. 복음만 제대로 안 갈게요. 이거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이고요.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작다고 보지 않거든요. 교회가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 이야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보면 약간 좀 멍멍이 있긴 한데 우리 회장이 약간 좀 눈에 힘이 약간 좀 네, 시간대가 그러니까 좀 이해됩니다. 네. 그러나 저 눈이 어느 날 딱 생기가 들어가는 날 모든 학교에 흑암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아멘. 지금 그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요, 여러분, 초대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운동, 생명 운동, 이 능력의 운동, 이 성경적인 운동, 요거 전도 운동하자고, 성경적 전도. 나온 우리 개혁 교단이 드디어 이걸 가지고요, 기치를 들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속에 여러분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초점 맞추고요 생업을 한다. 축복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 축복을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다 받았기 때문에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세 가지 치유 도전하셔야 돼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뭘 할 줄 모르냐. 우리 랩런트도 뭘 할 줄 모르냐. 기도할 줄 몰라. 일단 눈 감으면 우리 랩런트한테 딱 감으면 좋아하는 여자친구 사람 있잖아요. 이 여학생들 일단 눈 딱 감으면 물론 그것도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인데 이 우리가 기도 딱 하려고 뭐가 계속 뭐가 들어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기도를 잘 또 못했고요. 이렇게 안 하고 왔기 때문에 눈만 감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기도 치유. 자, 기도를 막바로 해보려니까 좀 잘 안 되죠.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하고 딱 눈 감으면 좀 쭉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요. 하루 10분 묵상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 대신 말씀 잡고 묵상부터 들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된다면요. 이걸 하루에 한 30분 정도 묵상 속으로 쭉 들어간다. 완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눈만 딱 감으면 기도가 들어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치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치유되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뭐 전도지 들고 막 돌아다니고 뛰들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이게 사실이 딱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런 사실, 이 부분이요, 쳐다보면, 이제 그런,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전도 치유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듣고 힘없고 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안 맞아.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현장 가면 너무 이제 답답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자꾸 내일부터 되겠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안 되는 뭔가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이게 현장 치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현장에 갔더니요 말씀의 은혜받고 갔더니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게 말씀과 이게 안 맞단 말이죠.
그 안 맞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째서 안 맞지?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현장에서 왜 이게 뭐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건가 이게? 이 이유를 찾아내는 걸 보고 말씀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치유부터 먼저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세 가지 치유받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따릅니다. 그 힘이 뭐냐?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뭐라고 그랬지요?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이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 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이 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요. 우리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임직을 받죠. 그때 뭐합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기름 붓습니다. 내년에 우리도 직분자를 세우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 직분자를 세울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뭘 할까요? 안수합니다. 그때 기름 붓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이 뭐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축복, 그 놀라운 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는 순간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24시 무시기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고 정시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방해하는 흑암 혼돈 공허로 역사하는 사단은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지고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으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재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이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이 성령 충만으로 증인되는 축복이 세 가지. 이게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힘입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실 때요, 꼭 참고하실 것은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이죠.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신분은 뭐냐? 성령 내주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뭐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없습니다. 소, 머리채 통째로 삶으면 귀도 삶아지고 이 코도 삶아지고 뭐 다 삶아져요. 따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신분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그게 권세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배경대로 우리를 돕는 주의 사자를 보좌의 문을 여사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늘상 들었고요, 하던 말이고요. 또 우리 신행숙 주목님도 계속 와서 맨날 이거 한다, 맨날 이거. 그때 하나 부딪혔던 게 있어요. 이 기도밖에 안 하는데, 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 없다. 전도문이 열릴 수가 없다. 그거 마음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가는 현장을 놓고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계속 기도하고요. 모든 이 영혼을 가로막는 사다리 세력이 결박되게 하시고 돕는 천사를 보내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 뒤에 계속 영적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적운동이나 말씀운동 지금 하자고 한 데가 여러 군데가 생겼습니다. 집중훈련 받고 난 이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훈련 받고 난 이후에요. 이 은혜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우리 집중훈련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실천하려고. 실천하려고. 실제 여러분이 실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왕 제사장 포함되어 있죠?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선지자입니다. 이 우리를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축복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치유입니다. 이 치유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2번은 뭐죠?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축복과 능력입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들이 받은 축복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이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도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믿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바르게 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선교 구역 이 부분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표가 아직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요, 다른 교회 우리 실크로드 팀, 이게 선교하는 팀들이 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시간표가 됐다 싶어서 매월 첫째 주는 선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겼네. 전혀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며 우리 마음에 1,000원이라도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지 돈의 크고 작은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친구하고 만나도 여러분 얼마짜리 밥을 먹죠? 우리 그걸 먹잖아요. 보통 뭐 된장찌개도 5,000원짜리 먹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그 뭔가 액수가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의 본격적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담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헌신이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생명을 걸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애들도 공부에 생명 걸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생명 걸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우리가 안 걸어서 그렇지. 생명 걸어버리면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 말로만 들었는데요. 뭡니까, 이렇게, 이걸로 싸가지고, 이렇게 파리 잡고 막 그러잖아. 그럴 때 한목에 어떤 여자분이 식당에서 맨날 그것만 연습했나봐요. 아마 쏘록 잡고 한 20-30마리씩 이렇게 파리가 잡히고요. 그 진짜 카메라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순간적으로 쓱 잡아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돌렸는데, 30마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시간 날 때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이걸 매일 하고 있는 거 이해를.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뭐 손님도 안 오고 TV 보면서 수 하다 쉬면 파리 수 20마리 수 30마리. 아니 그것도 생명 걸어가지고 지금 그걸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어찌 안 되겠어요?
생명을 안 걸어서 그렇지. 성적으로 생명 걸어버리면 학생은 공부가 되게 돼 있고 우리 뭐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걸었냐 걸어봤냐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생명 건 자는 막을 자도 없고요. 생명 걸면 안 될 것이 없다.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브리스가 부부가 뭘 했죠? 3절에 전도자를 위하여서 내 목이라도 내놨다가 생명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브리스가 부부에게요 여러 페이지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하죠. 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당대 거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위해서 모든 교회의 그런 식준 역할을 한 그 브리스가 부부를 당대 거부로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죠? 천막업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 정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 정복해놓고 누구를 주둔시킵니까? 군인을 주둔시킵니다. 예, 정복군을 주둔시켜놓고 난 다음에 필요하죠. 이 사람들 막사가 필요하다니까 천막을 만들어.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줬냐? 네가 참 하나님 역사야. 우리 하나님 로비하고 막 한 번만 주면 천막 한 개만 좀 따보려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나쁘고 그렇게 문 열어버리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몸부림쳐서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지금 확실히 이 흐름을 잡아야 되고요. 그걸 잡고 조금만 여러분요 기도치유 가장 먼저 하실 게 뭡니까? 이겁니다. 성경은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안 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불신자부터 염려합니다. 심지어 어떤 권사님이 다가가 군대에서 염려하고 있으니까 불신자 남편을 딱 와가지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기가 찬 얘기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가장 좋은 축복을 받고 다 받았는데 기도만 안 해요. 이것부터 여러분 치유시켜야 됩니다. 근데 기도해보려니까 안 돼. 너무 한게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게 들어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게 말씀을 잡고요. 조금만 곱씹어 묵상하세요. 그러면 이 영혼이 황폐하게 치유되면서 동시에 기도가 여러분 드디어 나가게 됩니다. 그 기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되는 방법 나와 있죠. 가정되는 방법 나와 있죠. 개인이 행복한 비밀 다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듣는데요. 이거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답의 위기 시대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답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 선자, 제자 다 들었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분 통해서 저 강사를 통해 은혜 받아 그걸 내고 쓰고 만들어야 돼요. 아니 지금 이 A학원에 가가지고 막 수학 너무 잘 가르치는 사람 다 들었는데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내 것이 될 리가 없지. 안 그래요? 우리 서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눈빛 보니까 지금 한 80% 하나 들으신 것 같아요. 기도하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지.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지각해가 생명도 불러갔다가 말았다가 하여튼 방해 잡다 끊었다가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다 주리를 틀어줘. 이 알아들으면 진짜 오늘부터 지금 대박이 나는 겁니다. 아멘. 시작해 보실래요? 아멘. 어디 계시든 상관없어요. 시작해 보세요. 자,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갖고 있죠? 그리스도 생명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죠? 조금 작게 쓰겠습니다. 생명적 헌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생명 있는 사람만이 생명적 헌신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어떻게 되지요? 생명을 걸어버려요. 생명건 헌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역사하니까 직장 속에 가정 속에 내 개인의 역사하니까 야 여기다가 모든 걸 올인하고 투자해버려도 되겠구나.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 죽어있는 생명 있죠. 죽었던 생명 그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헌신이 나오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라고요.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은 특별한 축복과 은혜 받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지 않는 분들도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 마음껏 도와드리고 마음껏 힘을 드리고 위로하고 격려 그런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간주해 주시고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라고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떤 순간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된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해가 혼돈 공허로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질적인 우울하고 불안하고 염려되는 모든 고질적인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하늘 보좌에 걸려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앞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 돕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적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건 헌신이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치유를 받아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중직에 대한 참된 힘을 회복하고 정말로 로마서 심장이 가졌던 그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리스도가 부부가 가졌던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리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 능력을 맛보고 생명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 올해올 첫째 주에 성교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공동회의는 우리 집사님 몸이 안 좋아서 다음 주 식사 후에 다시 1시 20분에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2015년도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청소 다 끝나고 우리 중직자들과 임원들 다 모이시고요. 모이고 난 다음에 회의 있고요. 그 후에 여러분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시간을 비워놓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화요집회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 얘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탄 전야 행사가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축하 예배가 금요일 오전 11시 그래서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금요 기도는 모두 쉬게 됩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원단 기도에 참고하시고 후속 집중도 참고하시고 우리 20자 선교도회를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면 112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받아들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일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세워 믿음을 회복시켜 올바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미래를 발견하고 예비하신 축복 속에서 후대의 발판이 되며 전 세계를 살리기를 소원하며 모든 이 자리에 앉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저희의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